4장 교도가 들어갑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더 말하며 내가 영증이 나겠느냐 날때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로 완전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밟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제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웅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게 들었나니. 또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 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었더니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별치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중요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주석 사이에 멸함바 되어 영원히 망하되 생각한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충만히 지혜가 없느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새 친구의 그러한 배경들을 또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세 친구가 등장을 해서 욥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 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욥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내는지, 어떻게 적용해내는지,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개인의 인생 속에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특별히 믿는 자라라고 하는 신자의 삶 속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이 세 친구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내는지, 어떤 식으로 또 그것을 해결책을 적용해내는지, 이건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신관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또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어떤 삶의 보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으로 그 결과가 돌아오게 될 때에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또 그 신자에게 적용해낼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도대체 그럼 이 세 친구들의 잘못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번 이제 우리가 욥의 그 고백을 보면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먼저 1장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욥기서를 쓰는 자가 이 욥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그 첫 정의를 아예 1절에서 못 받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 상황과 이 문제는 어떤 죄의 문제로 일어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욥은 욥이 처했던 이러한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기 생명에 위협을 받고 이런 엄청난 이러한 재난의 이런 문제들은 욥의 어떤 죄의 문제로 시작된 건 아니다라고 이미 선을 긋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인생을 다스리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역사심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천상회의의 모습을 사탄과 하나님과의 또 그러한 이 주고받는 내용들이 2장에 걸쳐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탄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 대화하시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인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이제 그런 장면이 창세기 1장에서는 사실은 뭐 사탄의 어떤 그 반응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 뱀을 향하여 사탄의 이제 그 자리인 뱀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시는 방식 정도이고. 근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과 주고받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 장면을 소개할 때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비유로 보지 않는단 말이죠. 분명히 천상의 그러한 이 독특한 자리들을 약간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으로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러한 그 내용들을 허락하시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신비한 부분이 많은데 그 작정과 예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인데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항상 그것이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표출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좀 더 능동적인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을 하고 절대적 의지라고 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동적 의지, 좀 더 절대적 의지가 아닌 그러한 여러 가지 섭리와 상황의 이 내용들을 수용하시고 그것을 고려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그러한 좀 더 수동적인, 그래서 우리가 그걸 허용적 작정이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면 안 되거든.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없는 절대적 의지예요. 근데 다만 그것이 표출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주 독특한 인격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계약관계를 맺고 그 계약관계란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의 약속을 성취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행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을 하고 벌을 받고 이런 인격관계의 언약관계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인간에 대한 아주 높은 배려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인간이 뭔가 책임있게 결단하고 인격적으로 그 언약에 반응하고 행동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인간이 그 언약적 행위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독특한 언약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용적 작정과 수동적 하나님의 작정의 의지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인간이 뭔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그걸 받아주시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이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적으로 무한 불변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불변, 그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변한다라고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는 우리의 인지 속에서는 변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가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15년을 연장해 준 거예요. 그럼 분명히 변한 거예요.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그 관점에서 바뀌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적 의지에 있어서는 바뀐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막 물어뜯으려고 공격을 하는 거죠. 아니, 바뀌었으면 바뀐 거지. 그러면서 또 안 바뀌었다는 것도 뭐냐. 안 바뀌었으면 안 바뀌었다라고 말을 해야지. 또 바뀐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는 분명히 바뀐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의지에 있어서는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성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불변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질 때에 인격의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허용적으로 수동적으로 그 인격적 대상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약속한 만큼 그렇게 돌려주시는 그런 신실함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이 바뀌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연약한 인지 기능 속에서는 분명히 바뀐 겁니다. 단순히 바뀐 것처럼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와 국가의 역사도 그렇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작정과 예정 속에서는 허용적 작정과 절대적 작정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체계를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렵게 조금 더 그렇게 능동적인 신적 작정의 의지 모습과 수동적인 특별히 허용적 작정, 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벌하시고 그 죄 때문에 개인의 생애와 한 국가와 사회와 가정의 역사가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7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는 바뀐 게 없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역사의 어두움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역사 체계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 욥기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작정과 그 인간을 인격적인 인간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작정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작정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의지를 표현한다라면 그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따라서 집행되어지고 펼쳐져가는 적용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는 우리가 섭리,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정과 의지가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펼쳐져 갈 때는 인격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얼마든지 이 섭리 속에서는 바뀌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4장의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인간의 어떤 악행과 역사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에 뭐 어떤 영향이라도 끼치겠느냐.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고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흙집에 사는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와 같은 이런 이 연약한 인간,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맞는 말이죠.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자인 창조주를 바라볼 때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한없이 연약한 인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 친구의 신인식도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의 역사의 신비로운 그 역사를 이제 해석해내는데 이 계속 고민하면서 보셔야 될 내용은 이 세 친구의 말이 어느 부분에서 맞고 어느 부분에서 틀린지 요거를 이제 잘 살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신앙을 칼빈주의랑 대조해서 도르토 총회에서 봤을 때 이게 얼핏 읽으면 분석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예정론과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아주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인간이 하나님의 이 작정과 예정과 이 섭리의 의지를 헤아리는 방식에 있어서 이게 까딱 우리 자신의 욕망과 인본주의적 그런 욕망과 결합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작정의 배려하심을 우리에게 행하신 인격적인 그 언약 관계와 이런 허용적 작정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적 배려를 인간이 아주 절묘하게 악용할 수 있구나.
내 편한 식으로 그걸 해석해내고 내 편한 식으로 적용하고 자기의 그런 복과 자기의 어떤 잘됨 쪽으로 그렇게 그거를 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원하시는 바대로 해석해내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기다가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구나. 근데 참 우리는 성경에 욥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다 될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을 찾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자기의 삶을 서포트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악용하고 이용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구나. 인간이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어려울 때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접근하는 이 엘리바스의 말에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친구들의 말 속에 도대체 이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4장에서 등장하는 것 중에는 한번 찾아보죠. 어느 구절에 있는가? 뒷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뭔가를 깨우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겠느냐. 인간은 하루살이처럼 아주 미약한 존재이고 정말 부족한 자리야. 이거 참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할 때 이렇게 멋있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흙집의 삶에 티끌로 털을 삶고 하루살이에게조차도 눌려 죽을 자에 있느냐. 이게 시예요.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무익하고 연약하냐면 하루살이에 눌려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 있구나.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만한, 우리는 반살이에게. 그러니까 엽기서가 읽다 보면 이렇게 재밌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것도 이제 친구의 말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참 좋은 말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성구를 쓰는 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맥락을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의 맥락도 인생은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반살이 존재해도 못 되는 그런 절대자 앞에 서면 그런 존재가 아니겠느냐.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근데 엘리바스의 말에 뭔가 문제가 있고 틀렸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 앞부분에 있겠죠, 당연히. 지적해보세요.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인가? 앞에 몇 말은 뭐 그냥 인사말이니까 욥이 네가 예전에는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네가 병들어서 어려움에 처했구나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11절까지가 거기에 뭐가 담겨 있을 텐데 12절부터는 이제 뒷부분 말은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네가 돌보던 그 상황이 역전돼 갖고 이제는 이런 일들이 너에게 임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네가 답답하여 하고 너가 이런 일을 당하면
이제 너가 놀라는구나.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한번 지적해보자. 6절 이하부터. 어떤 부분이 좀 눈에 확 들어옵니까? 그 1장 1절에 분명히 욥은 의로운 자라 해서 욥의 어떤 죄 때문에 이러한 그 고난과 재난이 닥친 건 아니다라고, 그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런 목적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이 서론에서 이미 배경을 깔았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바스가 등장을 해서 그 욥의 상황을 해석해내는데 제일 먼저 어떤 거를 파헤쳐냈습니까? 7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1장 1절에서는 죄 때문에 이게 된 게 아니고 욥은 아주 의로운, 적어도 그 시대 당시대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아주 훌륭한 자로서 모범적인 그러한 신자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의 어떤 문제를 걸고 시비를 걸 만한 그런 어떤 자는 아니었다라고. 근데 엘리바스는 등장하자마자 너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의 궁극적 원인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 죄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확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욥기 1장은 죄 때문이 아니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그 욥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네가 뭔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는 거지. 그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느냐? 정직하지 않으니까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 거고,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악을 뿌렸고 그래서 네가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6절에도 결국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않느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함에 있지 않느냐. 결국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신앙은 결국 그 행위의 그런 하나하나 속에서 그가 얼마만큼 완전하게 그거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서두를 던져놓고, 그러니까 네가 네 행위에 지금 뭔가 심각한 죄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러는 거죠. 네가 계속 죄 가운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가운데서 멸망하고 그 콧기움에 결국 네가 징계를 받아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인간이 처한 어떤 여러 가지 재난 속에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벌을 받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 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작정과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살필 때는 단순히 그가 처한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이렇게 그 성도가 죄 때문에 뭔가 고통을 받는 걸로만 바로 그렇게 끌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또 어떤 성도가 질병에 갑작스러운 고통에 빠졌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등한시하고 막 그러다가 벌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다 해결하면 안 된다. 그 관점으로만 모든 거를 바라보게 되면 성도들은 수많은 고통과 재난과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다 쳐다보냐면 저 사람이 도대체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저질렀길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세게 벌을 받지? 이런 은총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인과론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저런 결과를 보니까 뭔가 원인이 있겠구나. 원인과 결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삶의 어떤 상황을. 그러니까 이런 인과론은요, 인간의 어떤 본성 속에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은 막 하소연을 하잖아요. 사람은 그 죄를 책망을 못해도 뭐라 그랬지? 죄 지으면 하늘이 벌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언젠가는 너도 똑같이 대가품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에 빠지면 도대체 내가 뭔 죄를 많이 이렇게 졌길래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짊어지는가. 이게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과론에 대한 원인과 결과로서 뭔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 십계명의 원칙이 이게 십계명의 율법 사용과 기능론에 있어서 이사용법 십계명이 우리 양심 속에도 심어져 있어서 착한 일과 나쁜 일에 대한 그 경고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큰 죄를 범하게 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두려움적 공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론적인 그 사고 속에서 인간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하나의 윤리적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사람한테는 국가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내리는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도덕윤리의 토대가 되는 권선징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 양심적 도덕윤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적 작정과 섭리론이라는 것은 그걸로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엔 더 깊은 걸 고려해야 되는 이런 신앙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요. 그렇지만 요백의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100%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이 해석과 적용과 해결책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일부분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때는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뜻 앞에 반응하는가를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언약관계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착하게 행동하는가 나쁘게 행동하는가를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그게 언약적 책임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약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이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을 높여주시고 언약관계를 맺어주신 거죠. 그러면 그 언약관계가 이제 실제로 집행될 때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당연히 상호적인, 쌍무적인 대응관계식으로 언약관계가 표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관계를 맺어주실 때는 절대적인 은혜를 통해서 맺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언약관계를 맺어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맺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쌍무적이고 상호적인 협력관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착한 일을 하는지 나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 언약적 책임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관계의 이런 깊은 은혜적 성격과 상호 협력적 관계의 절묘함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꾸 쌍무적인 협력관계만 붙잡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자꾸 모든 신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어떤 절대적인 어떤 결정을 행할 수 없고 항상 인간과 50대 50으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신인 협력주의라고 하는, 인간이 신과 협력하지 않으면 신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또 극단주의적인 그런 그 칼빈주의와 극단적인 그런 이런 하이퍼 칼빈이즘의 이러한 자들은 쌍무적인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이 신비로움을 또 부정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정하고 결정했다라고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그 언약 관계에 협력하고 거기에 책임을 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친구들의 이 잘못된 지적들은 바로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이 예정과 작정의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의 이러한 집행과 또 그것이 허용적이면서 또 언약 관계 속에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그러한 수동적 형태의 하나님의 작정의 집행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친구들은 그러한 그 깊이 있는 신비로움들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섭리적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그 언약적 행동에 대응하시는 그 부분만 보면서 그게 마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뭔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벌을 내시고 인간이 잘하면 하나님은 상을 내셔서 결국 모든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지배되어진다라고 해요. 그 말은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들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모든 신관을 채워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런 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고, 결국 죄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는 그것만 회복하면 너의 인생 전체를 네가 원하는 만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전체의 욥의 상황이 처한 그 전체를 해석해주지 않고 일부분 그 언약 관계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언약적 책임으로 대응하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부분만 조금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가 부실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관 전체가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이 말 자체로는 이거를 뚝 떼가지고 잠언서에다 갖다 놓으면 이건 굉장히 훌륭한 말이에요. 잠언서에도 보면은 악한 길에 처하지 말라라고 얼마나 촉구해요. 악인의 길을 선택하면 벌을 받고 의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욥기의 배경이 탁 맞춰지니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친구들의 말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면들은 참 맞는 말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갖고 어떤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낼 때 이렇게 균형 잡힌 총체적인 교리적 성경의 올바른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건을 해석해내게 되면 반드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내게 된다. 이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퇴진 사건과 관련된 이런 국가적인 사태와 관련해서도 멀쩡히 개혁주의를 말하던 그런 신학자들이 갑자기 국가 간에 돌입하고 부딪히면서 아주 극단적인 진보적 성향을 넘어서 소위 말해서 좌파적인 우리나라의 그런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아주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좌파적 그런 그 주사파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좌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할 정도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인류 사회의 어떤 최고의 가치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고를 왜
뉘앙스를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를 뭐 좋아하는 거는 정치적 하나의 선택이니까 그건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적 이러한 그 선호도를 넘어서서 그거를 신앙적으로 끌어내가지고는 마치 보수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악한 어떤 사탄의 무리인 것처럼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무리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막 매도를 해가면서 그것도 개혁주의를 그동안 말해왔던 그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국가 간에 대한 부분 그 사태를 해석해내는 거지.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그러면은 보수 정당과 그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정책과 내용들은 다 완전히 그런 악의 어떤 그런 그 적폐라는 말을 갖다가 국가 정책에 써야 되는 그런 표현으로 쓴다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쓴다랬지만 그거를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믹서해가지고는 마치 보수 정당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교회적 그 호응과 내용들이 그렇게 사탄적인 악마적인 적폐적인 어떤 그런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세워 버리게 되면 그럼 교회가 정당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정당이 추구했던 정책이 우리 기독교 윤리랑 맞았기 때문에 호응했던 그런 그 입장들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동성연애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새누리 지금 한나라당 정책이 훨씬 더 기독교 윤리랑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진보 정권이 취하고 있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은 아주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면 그렇게 현 진보적 정권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극찬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다시피 이렇게 끌어안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윤리적 정책들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거냐. 그건 항상 국가와 그래서 교회 문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그래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기본적 원리에 있어서는 정치는 정치대로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믹서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해석과 적용이 틀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적 역사의 그런 흐름을 잘못 해석해낸 것이죠. 그거는 어느 당이든 할 것 없이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정책들은 한나라당이 하든 진보 정당이 하든 어떤 정당이 할지라도 강력하게 기독교로부터 저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정책들이지 그걸 하나의 정당의 어떤 편가름으로 해석하는 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새 친구들의 관점이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 안에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기독교인처럼 이런 입자 자리를 가꾸면서도 결국 그런 행태들이 균형 잡힌 이런 신관을 갖고 있지 못했을 때 어떤 역사와 사건을 해석해내면서 아주 극단적인 편향 형태로 그렇게 치우쳐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역사 속의 알미니안주의 신학으로 그렇게 대표적으로 정립이 되고 드러났었다는 거죠. 자, 오늘은 4장의 엘리바스의 또 시작의 또 논쟁을 보면서 앞으로 펼쳐져갈 또 새 친구들의 함께 보죠. 기도.